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입니다. 찬송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사도행전 2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227면 사도행전 2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느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문제를 만나게 되죠.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때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곤 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지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닌가. 주님은 내 문제에 무관심하지 않으신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또한 어떠한 고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정작 가장 큰 문제는 그 문제를 맞닥뜨리고 있는 믿음 없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 더 커 보이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는 그 문제에 짓눌려 질식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제 두 번 다시 고난을 만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러 문제와 여러 상황들 또 여러 고난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도 우리의 삶의 일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때론 위기와 문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의 바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데 있어서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영혼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양심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함으로 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에 조금도 자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모든 상황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배가 잠시 항구에 기항했을 때도 그때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심지어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 속에서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할 기회로 보았던 것이죠. 그러했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말씀을 순종했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결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신앙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합리화하려고 할 때는 없습니까? 또한 세상 앞에 우리가 비굴하게 굴복한 적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동명이인, 그러니까 세 명의 아나니아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아나니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시력을 잃은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던 경건한 인물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나니아는 교회에서 존경받는 바나바를 흉내내다가 결국은 성령을 속인 죄로 부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나니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아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맨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아나니아, 바울이 회심할 때 바울에게 안수를 해준 경건한 아나니아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아나니아와 세 번째 아나니아는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신경을 썼느냐? 사람들의 시선만을 의식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바리새인은 당시 겉으로는 가장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경건을 가장한 행동을 한 모습이었죠. 겉으로는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면서 경건한 척 한 것이죠.
결국 그들의 잘못된 지식과 가르침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노하시며 화가 있을 것이라고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그럴싸하게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했던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가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는 세상 보면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바르고 심지어는 얼굴을 뜯어 고치고 외모 지상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데 조금도 노력과 돈을 아끼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겉을 꾸미는 그 노력에 집중하는 일부만이라도 우리의 속사람을 다듬는 데 쓴다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환호, 괄체에만 신경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면서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믿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지금 대제사장의 방해로 공회에서 변론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순간 바울은 지혜를 발휘합니다. 지금 이 공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교리 논쟁으로 끌어들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임을 밝히면서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회는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서 바울은 뒷전이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금 사두개인 사이에 자신들의 교리를 놓고 격렬한 논쟁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바울은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피할 길을 찾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사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는 우리는 온통 그 문제에만 신경을 쓰게 되기 쉽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왕좌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구에게 구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바른 자세는 환난 당할 때, 시련의 날이 닥칠 때에 인내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누구보다도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수시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바울의 걸어가는 이 모든 길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향하신 그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주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길 능력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모가 소원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지금 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았기에 주님께서 늘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바울 곁에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와 동행하시며 바울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아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말씀의 11절의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로마로 가야 하리라. 로마로 가야 하리라. 바울은 지금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순종하며 로마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나를 부르신 주님, 그 뜻을 이루기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곁에 위로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염려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 붙들며 회복을 경험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날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공회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선한 양심을 따라 또한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힘입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그 사명의 길을 중단 없이 나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하기 위해 믿음의 선한 경주를 멈추지 않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